질서와 상호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존중하라고 강조했고, 앞에서 게으른 자를 권면하며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구체적인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모든 공동체의 삶의 근간이 되는 가장 어렵고도 가장 결정적인 윤리적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그들이 상호보완법이라고 해서 도덕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을 돌려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로마인들의 요청이죠. 로마인들이 만든 법인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신 만큼 굉장히 파격적이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온 삶의 어쩌면 근간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안에서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버겁고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자가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따를 만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가난하고 심지어는 종이었던 사람이 지도자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는 교회 내부적인 것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은 교회 외부적인 대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느 한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악을 행한 사람, 그를 향해서 선으로 갚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토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의 어떤 신학적 기초나 또는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난, 그도 역시 영광으로 누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안쪽으로는 유대인들이겠지요, 밖으로는 이방인들일 겁니다. 특별히 로마일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으로 갚으라 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자들입니다. 약자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음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든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걸리면 죽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거나 또는 취미로, 내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취미로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들에게 가해지는 법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죄를 행한 것에 따른 금액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니까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약자들이 행하는 것보다는 강한 사람들이 그것이 괜찮다라는 정도로 여겼기에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일 거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일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강한 자들, 사회적 위치가 있고 높은 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자녀나 또는 종이나 아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대상자들은 약자들이에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약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 역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 이 말씀 역시도 약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면, 그런 악을 받는다면 약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히려 약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한 대를 때리면 맞은 약자들 역시 동일하게 한 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건 당연히 강자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냥 내가 벌금만 물고 말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면 강자들은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이 싫었을 겁니다. 약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고스란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수치와 모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든지 약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대상으로 죽기까지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도 악을 선으로 갚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보복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복이 아닌 선으로 갚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오직 항상 그 선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추구하라,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설명할 수 없을 그 크고 위대하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행하라고, 그 은혜를 내가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쫓는 것을 말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저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보복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선을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해서 어느 정도 이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참 귀하고 또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범위가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라고 범위를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외부적으로 지금 이들을 핍박하는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선으로 갚을 때에 우리도 이 보복에 대한 원수에 대한 쇠사슬을 끊고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의 사슬을 끊고 사랑으로 무장하여 안과 밖으로 모든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욕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마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회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사실 고난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순교를 통해서 또는 죽음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히 부흥하라 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말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단순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교회가 일어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행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어려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